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를 읽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큰 소리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세상 천지가 겨울에는 다 죽은 것 같으잖아요. 우리 집에 어떤 조그만 아이가 그렇게 물어요. 할아버지, 그 왜 나무가 잎사귀가 없어요? 제가 작년에 볼 때 나무가 잎이 다 파랬거든요. 그런데 나무를 쳐다보면서 자꾸 쳐다보면 왜 나무가 잎사귀가 없어요? 나무가 죽었다. 뭐 이런 걸 아직 잘 모르니까. 그래서 설명을 하면 또 한참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계절을 만드셨는데 봄에 잎이 나고 여름에 활짝 피고 꽃도 피고 가을에 열매 맺고 이렇게 결실하고 그리고 겨울 되면 또 잎사귀가 다 없어지고 추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그래서 지금 겨울이라서 잎사귀가 다 떨어졌어. 그래서 지금 봄이 되면 또 잎사귀가 물이 올라와서 잎사귀가 나오고 잎사귀가 나오면 그걸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산소 도가 작용을 통해서 이게 뿌리가 또 왕성해지고 못 알아들어요. 그까지는 얘기 안 했지만 그러면 할아버지 나 모르겠다. 그게 뭐야 사계절이 뭔지 뭐라 하겠어. 이게 계절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건 계절을 보라니까. 천지 창조 이후에 어느 과학자가 어느 돈 많은 사람이 봄 가을을 바꿔놓을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별소리 다 해봐야 계절 하나 못 바꾸면서도 큰 소리 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러는 거 보면 그건 두 번 다시 생각할 게 없어요. 완전히 잡혀 있구나. 그 무식한 영들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면서 사람은 계절 하나도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화재가 나면 인공으로 불 끄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그 정도로 지금 그래서 공중에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우리나라에는 하나뿐이래요. 중국이야 다른 나라는 그게 수십 개 수백 개씩 되는데 그게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지금 불이 나서 얼마나 지금도 불타는 엄청나게 큰 불 난 동네도 있잖아요. 저 다른 나라. 역시 미국 같은 경우에도 1년에 지금 서울 같은 동네가 하나씩 밀림이 사라지고 그런 화재가 엄청나게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해안 불이 그렇게 거세게 8시 끄고 싶어도 못 꺼요. 산에 차가 들어갈 수 있나 인력이 제대로 거기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도 안 되고 워낙 산이 깊고 험하기 때문에. 근데 소나기 몇 시간만 오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비행기 뭐 80대 아니라 100대를 갖다 놔도 못 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참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지 말아야 되는데, 그 세상은 결국은 다 죽은 것 같더니 봄이 되니까 다 소생하잖아요.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소생하는 거예요. 이게 봄이 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게 봄이 되면 이게 죽었던 것 같은 천지가 다 식물들이 살아나는데 왜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안 살아날까요? 뭐 1년 쉬었으면 그 다음엔 또 보충해서 뭐 더 잘 믿거나 막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봄만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겨울만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항상 여름만 있는 사람, 여름만 있고 겨울이 없어요. 봄, 여름까지 잘 가고 그 가을이 없어. 가을에 수확이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는 봄도 가르쳐 주시고 여름도 가르쳐 주시고, 근데 중요한 것은 가을에 추수가 있어야 된다. 그 예수님이 퀴즈를 하신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시고 퀴즈를 하셔서 알곡을 수확한다는 거예요. 그 계시록에도 그 입에서 나오는 이 한 낫으로 휘두를 때 많은 가을에 알곡을 수확하고, 그런 표현, 그런 말씀은 그렇게 계절처럼 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은 비유로만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들으라고 이렇게 쉽게 비유로 설명해도 못 알아듣지 않냐. 예수님께 살로 피로, 살과 피야 결국 뭐냐? 양식이다, 음료다. 그렇게 설명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으니 그분이 누구냐? 우리의 양식이다. 그의 피는 우리의 음료다. 우리가 먹어야 된다.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죽어주셔야 그것이 나를 살리는 동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영원히 구원이 되는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죽은 것 같았던 세상이 이렇게 새롭게 소생하는, 그것이 뭐냐? 그걸 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생명력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생명력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연속성과 지속성이 있다 그랬죠. 천지 창조할 때부터 주신 생명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그 생명이고, 틀의 모든 동초 식물들이 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 연속성이 뭐라 했어요? 겨울에 죽은 것 같지만 봄이 또 그대로 나오잖아요. 사과나무는 사과나무 잎을 내고 제가 요새도 우리 옥상에 그 심어놓은 것들을 계속 살펴봅니다. 근데 그 추운데도 그게 벌써 이게 잎이 땅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야, 어떻게 이건 계절이,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봄은 어디서부터 오냐? 봄은 땅 속에서부터 와요. 이게 땅 속에 얼음이 녹으면서 땅 속에 따뜻한 기운을 받으니까 땅 속에 있는 것들이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나무들 보니까 잎이 먼저 나오던데, 여러분, 뿌리에서 물이 올라오니까 잎이 나오는 거예요. 땅 속에서 뿌리가 그 물을, 하나님이 모든 뿌리를 가진 생물들에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문이 있다고 해요. 수문.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수문이 있다고. 그거 어디다 만들어야? 뿌리에다 만들어냈어요. 한겨울에는 아무리 물가에 심어 나오는 버드나무라도 물을 그렇게 많이 먹는 그 버드나무도 한겨울에는요, 그 잎이 물이 거의 생명을 지속할 수 있을 만큼만 수분이 있어요. 난 그걸 보면서 참 신기한 거예요. 어려서도 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까? 그 결론은 겨울이니까, 다른 걸 모르겠어요. 겨울이니까 이렇고 봄이니까 버들강아지가 나오고 그냥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 시골에 우리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 수문이 있어요. 그걸 관리하는 사람을 정해놓고 이게 잠금 장치를 해놓지 않으면 동네 사람들이 각자 우리 너네 물이 모자라. 그러면 가서 밤에 가서 그걸 열어놓습니다. 또 그 밑에 관리하는 분 한 분 있는데 그분이 물이 또 너무 갑자기 엄청나게 그렇게 쏟아지면 저수지 물이 며칠 만에 다 빠져나오거든. 그러면 안 되니까 또 가서 잠그고, 그러다 못해 결국은 이제 담당 기관에다 연락해서 거기다가 자물쇠를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놨어요. 그 담당자 위에는 그걸 못 열어요. 근데 그 수문을 열면 겨울에는 잠궈놔요. 그랬다가 봄 되면 논에 이제 물이 필요할 때 그걸 열어놓거든요. 필요할 만큼만 열어야 돼요. 내가 그런 걸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식물들에게도 이게 뿌리에는 다 이런 수문 장치가 되어 있구나.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모르고 계속 수분을 가지고 나무에 담고 있으면요, 겨울에는 다 동파해서 얼어 터집니다. 그 집안에서 기르던 이런 그 화초들이나 나무들 겨울에 그걸 바깥에 내놓은 거 보세요. 그 나무가 다 이거로 터졌어요. 다 터져. 식물도 얼어가지고 다 찢어지고 터집니다. 그게 뭐냐? 그 나무 자체에 수분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이거 하나님이 다 일일이 다 관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부리는 수많은 그 일꾼들을 통해서 다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 그 생명력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려고 해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식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게 하늘에서 온 지식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는 나라, 그저 여름하고 가을만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이것이 그냥 늦은 봄, 여름, 겨울이라고 그래봐야 식물이 다 얼어 죽지 않을 만큼 이렇게 날씨가 그 1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지역은. 그런 나라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런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근데 하나님 이것이 어느 날 끝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끝날 때가. 그때가 되기 전까지 이 지구 속에, 이 우주 속에 사람이 이제 달나라를 가고 별나라를 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 활동하고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고 마지막 정리가 다 될 때. 근데 우리 사람들에게 제가 이걸 적용해 볼 때에 이게 춘곤증이라고 해서 나른하고 피곤하고 그냥 앉았으면 졸리고, 이 겨울 내내 우리가 좀 봄, 여름, 가을 이런 제철 과일이나 또 열매, 또 기후적으로 오는 그 몸이
여러 가지 면역성이 떨어진 상태라서 그렇다. 그렇게 의학적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거기에 맞는 미네랄 섭취를 많이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철 보면은 뭐 봄 채소 중에 제일 많이 우리 몸을 빨리 회복시켜주고 도와주는 게 제일 꼭대기 순위가 쑥이래요. 쑥. 그래서 냉이. 쑥이 그렇게 몸에 좋다고 그래요. 속에 아주 연한 순. 그거 냉이, 달래 뭐 거기에 맞는 요새 가장 또 몸에 이렇게 많이 유익을 주는 게 딸기래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그걸 키워왔으니까 도마도 같은 경우에 도마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과일이 아니고 채소라는 거. 그 도마도 역시 다 그 가지과작물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몸에 좋다는 거예요. 도마도하고 브로콜리를 같이 이렇게 요리해서 먹으면 그렇게 몸에 좋다고. 그리고 우리는 옛날에 그 브로콜리도 시골에서 재배해보고 도마도도 우리 청년들 장목반 만들어서 제가 가끔씩 했잖아요. 이 성남 들어가면 바로 좌측에 그 넓은 하우스가 많았어요. 지금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많지 않지? 가본 지 오래돼서 모르지. 많이 알잖아요. 눈떠라노. 거기가 무슨 동이냐고, 거기가. 무슨 꽃 이름 들어가는 동네던데. 성남에 들어가는 데 있고요. 좌측에 하우스가 수천 동 됐어요. 거기를 전체 관리하는 분이 우장충 박사의 수제자예요. 유일하게 그렇게 얘기한 그러면 대통령이 나라의 정부에서 특별히 거기를 보조하고 지원해줘요. 제가 이제 그 가락동 갔다가 오다가 가끔씩 거기 들리거든요. 저 친구하고. 그 들리면 어떤 데는 그분하고 얘기하고 기르는 작물마다 다 알려주고 고추 바이러스, 토마토 바이러스, 채소에 그래서 강원도 위주로 뭐 바이러스가 가장 치명적으로 고추나 토마토에게 해를 끼치는 바이러스가 수십 종 되지만 6가지가 아주 치명적으로 그렇게 농민들에게 괴롭힘을 주거든요. 거기에 대처하는 약 쓰는 방법 또 관리하는 거기서 배우고 어떤 데는 늦으면 그 하우스 안에도 잘 때도 있어요. 자꾸 그 이튿날 그분이 또 뭐 요리한다고 만들어진 그것도 얻어먹고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배우고 그러면 좋은 거라고. 그래서 그분의 젊었을 때 얘기 우장충 박사 얘기도 가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보면 엉뚱한 에디슨 같은 그런 정신들이 있어요. 보면 우장충 박사 그랬다는 거예요.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배추를 이렇게 크게 만든다. 그게 말이 되냐? 된다는 거야. 씨 없는 수박을 만드는데 그 수박이 이렇게 큰 거 있고 그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그래서 우리나라에 참으로 근대사에 빛나는 정말 큰 농어촌에 영향을 끼친 그런 분이잖아요. 세계사에서도 참 유일하게 손꼽힐 만큼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 저희가 항상 경험하는 것은 어떻게 이런 게 될 수가 있지? 이렇게 될 수가 있지? 또 이렇게 하면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제품을 더 강하고 더 맛은 좋은데 작고 맛은 없는데 크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걸 그분들이 연구를 하면서 가르쳐주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청년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청년들 나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그 사람들만 모아서 장목반을 만들어서
제가 이제 가르쳐 주고 그래서 동네가 우리 교회 중심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위주로 이렇게 참 그땐 재밌었어요. 좀 그리고 그 다 놓고선 주님이 나가라 그러니까 그걸 놓고 나오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내가 며칠 동안 울어서 하나님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청년들도 교회 안에 그 청년들이 그것 때문에 모이거든요. 어떤 예배 마치고요. 예배 마치고 그 청년들끼리 모여요. 그 장목반 회의하느라고 한주 구석에 모여서 그렇게.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욕하던 아이들도 새롭게 되니까 다른 것보다 엄청나게 소득 있고 또 엄청나게 또 다른 것보다 또 막 수학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게 참 재밌고 좋았었던 그런 옛날 기억이 있습니다. 그 속에도 보면 이 하나님의 이렇게 생명력이라는 거 하는 거 진짜 그건 전체 어떤 방법도 수단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아무리 잘 되게 해도요 계절을 잘못 만나면요 수확할 때 그냥 다 망가지기도 하고 워낙 태양열이 세가지고 지금은 그래서 거의 하우스 재배를 많이 합니다. 시골 가면 시골 가도 토마토, 고추 뭐 이런 거 다 하우스 재배를 해요. 그럼 여름에 더 뜨거울 것이다 막 그렇잖아요. 또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양쪽에 열어놓고 그게 뭐냐면 그만큼이니까 이 산소 공기 속에 오염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그 틀에 그냥 틀에 그냥 하우스하고 노지 재배를 하면 비 한 번 맞으면요 싹 무너지는 게 있어요. 그만큼 병균이 날라오는 거예요. 하우스 재배하면 그걸 다 없잖아요. 그런 게 관리하기가 좋잖아요. 약을 들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 다 이렇게 오염되고 이렇게 되는 게 결국은 다 인재라고 보는 거잖아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그 흔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두루마리 화장지 있잖아요. 두루마리 화장지를 뭐 집에서 얼굴 닦고 뭐 이렇게 코 풀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 이제 골려가 그 곽티슈 같은 데 보면 그 곽티슈는 그렇게 쓰라고 나오는 써 있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두루마리에는 써 있는 게 이거는 그냥 막 쓰는 그런 화장지로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그래도 그게 재활용하는 거거든요. 거의가 99%가 재활용입니다. 그 원래는 재료가 나무지만 그 나무에서 가지고 이 박스를 만들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런 두루마리 화장지는 제가 알기로는 우유팩에서 많이 나옵니다. 우유팩 같은 걸 수천도에서 끓이거든 나중에 물같이 돼요. 그러면 이물질을 비닐로 이런 거 다 제거하고 물같이 된 것을 그걸 수분을 제거하고 그 얇은 두루마리를 만드는 거, 두루마리 화장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뭐 입을 닦거나 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 더럽다. 근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것도 워낙 그 고온에서 만들기 때문에 세균은 다 죽고 없습니다. 지금 나오는 건 먼지도 안 나잖아요. 연구에서. 그러면 우리가 곽티슈 같은 거는 재활용으로 하지 않습니다. 펄프 나무에서 직접 그걸 만들기 때문에 그걸 깨끗하다고 그래요. 우리는 가끔씩 두루마리를 쓰거든요. 그거 써도 그게 워낙 수백도 수천도에서 그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지저분하고 이런 거 다 벌써 걸르고 없어진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다 이 나라가 고도로 과학적으로 과학 문명 시대를 살면 살수록 공기는 오염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서 다 주셨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들도 필요할 때 생명을 주시고 잎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연속성,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
세상을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그 봄을 탄다니까. 봄을 타서 더 피곤하고 나른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절 채소, 계절 과일을 먹어서 그 모자라는 우리 몸에 모자라는 것들 채워져야 된다. 각종 미네랄 성분을 보충하고 그래서 건강하게 봄을 이겨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내가 보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그런 봄을 타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전진만 있지 후퇴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숨쉬고 사는 것을 50년 60년 숨 쉬었으니까 한 달쯤 좀 쉬지 말고 있다가 다시 쉴까? 그런 거 연구할 필요도 없지만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1시간도 뒤로 못 가. 1시간도 멈출 수가 없어요. 10분도 못 멈추지. 10분만 멈춰도 죽잖아. 단 몇 분도 못 견디는 게 인간인데.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더더군다나 기도를 쉬지 말라 했잖아요. 기도는 쉬지 마라. 왜 그럴까요? 봄 탈까 봐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뭔 봄이 있냐? 계절의 봄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봄 타지 않도록 우리는 멈출 수 없는 호흡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 봄이 없다.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어떻게 해요? 씨앗 뿌리는 농부, 가을, 추수, 항상 성장하는 계절. 우리 신앙생활은 겨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오늘 11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신앙생활은 봄을 타면 안 된다. 멈추면 안 된다. 우리는 게을러서 봄 타는 신앙생활. 결국 뭐 한다고 했어요? 빈궁이 강도같이 올 것이다.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세상 코로나19 때문에 일단 쉬어가야 돼.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를 쉰다고 신앙생활이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생활이 멈추는 건 우리가 잠시 멈춰가겠으면 신앙생활을 멈추는 게 퇴보라니까. 신앙생활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일을 해도 세월 가고 놀아도 세월은 간다고. 신앙생활 해도 세월은 지나가요. 신앙생활 안 해도 세월은 지나가요. 아이들도 마찬가지. 공부해도 세월은 가고 공부 안 해도 시간은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내가 편안하게 쉬고 있는 동안에 벌써 나는 그것은 어느 순간에 마귀가 잡혀서 죄를 짓고 내가 믿음에서 떠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 생명 끝난다면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숨을 쉴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이 끝날 때까지 숨을 끊으면 안 된다는 거지. 호흡이 중단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잠언서에서는 일찌감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절대 게으르고 세월처럼 봄 타면 안 된다. 근데 그 말씀에 너는 봄 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한 건 아니에요. 게으르고 나태하면 그는 빈궁이 강도같이 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잠언서 6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한번 읽어봐.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궁핍이 군사같이 만나는 무장한 군사들을 무장 없는 민간인이 어떻게 막아내겠어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지. 지금 우크라이나 보면서 우리는 알잖아요. 전 세계가 여기서 저기서 지금 우리의 늪이 한 군데서 흔들으면 전체가 막 전 지역이 다 흔들리는 것처럼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는 정신 차리고 진짜 기도하고 믿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이란이 그 중심에서 지금 그 이스라엘을 중심을 잘 잡고 있는데, 그래서 그 뇌관이 아마 이스라엘이 되지 않겠느냐. 그 조그만 나라가 움직인다고 뭐가 뭐 위험한 일이 생기겠냐? 중동 지역에는 이스라엘이 진짜 군사 패권을 쥐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 이란이나 주변 국가들이 무서워하는 게 이스라엘 무서워하거든.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스라엘 보고 도와달라고 왜 가만히 있냐고. 섣불리 움직이면 3차 대전이 일어나거든. 지금 북한이 전 세계가 이렇게 보면 잘못하면 공황시대가 올 수 있어요. 이거 움직일 수 있는 힘은 하나님만 있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것들은 다 그렇게 말해. 자기들이 모르는 범위는 얘기를 안 하는 거지. 모른다 소리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새에서 북한이 계속 그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배경은 뭐냐면 러시아나 중국을 믿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뭐 미국을 믿고 전쟁하자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데는 어떤 식으로 역사하든지 죄가 있는 곳, 우상 숭배하는 곳, 이런 곳을 통해서 항상 역사하거든요. 우리 몸에서 병이 날 때 어느 한 부분이 염증이 생기면 그 부분을 통해서, 어느 부분이 암이 생기면 그걸 제거했어도 그것 때문에 다른 부분에 또 전이가 되는 거예요. 없다고 하다가도.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귀신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성도가 하나가 시험이 들면 여기 괜찮은 거, 시험이 잠자고 괜찮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똑같은 게 또 다른 데서 튀어나오네. 이 영적 전쟁은 항상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상하네. 이상하게 볼 게 없어요. 나 그렇거니 하는 거죠. 그런 식구나. 그런 시험이 또 오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더 기도해야지. 틈을 주지 말고 기도해야지. 대적해야지. 싸워야지. 싸워서 이길 생각해야지. 왜 그러냐 그러면 끝이 없어요. 그건 마귀였어요. 여러분, 그 마귀에게 묻지 말아야 돼. 그럼 너 왜 이러냐? 그럼 거짓말하는 거지. 마귀는 얼마든지 변명하고 거짓말하거든요. 너 왜 줘냐? 그러면 다 이유가 있어요. 묻지를 말아야 돼. 그냥 묻지 말고 먹을 걸 줘야 돼. 묻지 말고 먹을 걸 줘야 돼. 그냥 봐도. 얘한테 물어보면 잠깐 어떻게 깜빡했네요. 뭐 그러겠지. 다 깜빡하려고 그래. 너도 깜빡하려고 했냐? 응? 깜빡이냐? 또 깜빡이냐? 너도 막 먹으면서 해. 설교 들어. 세상을 이렇게 저렇게 다 말을 할 수 없지만 뭐든지 항상 모든 중심에 우리는 성경으로 깨달아야 돼요. 이게 세상을 볼 때 이게 성령의 사람이야. 그냥 적당히 하찮게 생각할 것도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오미크론 변이종이 또 나왔다. 그럼 또 하나님은 또 뭔 일을 하시나? 간단한 거예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의 머리는 안 돼, 과학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인간의 사람들은 그래. 과학이 다 성경에서 나온 거다.
하나님은 과학을 만들어서 죄져라 그런 법이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핵을 만들 때 핵무기 만들어서 전쟁하라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다 좋은 쪽으로 쓰려고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려고 한 것이 결국은 인간의 손에,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니까 결국은 살생무기로 다 바뀌는 거예요. 비행기를 원래 전쟁하려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자동차를 만들 때 탱크 만들어서 전쟁하라고 그거 만들려고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옷을 막 멋있게 입을 때 맨 처음에는 따뜻하게 입으려고 했지, 입다가 보니까 그냥 멋있게 여러 가지 패션 감각을 살려서 더 잘 보이고 이쁘게 이렇게 만드는 것까지 좋은데 이게 전체 전쟁할 때 입는 옷으로 바뀔 줄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 속에 들어가면, 악한 영 속에 들어가면 이것들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요, 하나님 안에서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어요. 갑옷을, 성경의 에베소의 6장 10절 위에 조금 말씀하신 대로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무라는 거예요. 진짜 겉에다가 입고 머리에 진짜 투구스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지. 예수 충만하라는 거지. 죄가 충만할 때는 예수 피가 충만하면 이기는 것이고, 아멘. 마귀 역사 미혹이 올 때는 성령의 지혜가 오고 성령의 지식이 오면 이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 피의 믿음이 분명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더니 예수님의 이름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이 마귀 사탄 귀신을 이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으로 충만하고 손으로도 충만하고 보는 것도 충만하고 매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예요. 그래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거죠. 근데 악한 영들에게 우리가 이 머리를 내주면 이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전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망하는 생각. 그래서 로마서 8장의 6절에서 뭐라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잖아요. 성령으로 더불어 16절에 말씀하신 대로 성령과 더불어 하는 생각, 영의 생각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 영적 생활은 시간을 늦출 수가 없는 거예요. 천천히 이게 되질 않는 거예요. 빨리 간다고 빨리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세월 따라 가는데 믿음이 강하게 약하게, 강한 믿음, 그러면 강한 믿음을 담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이 더 성장하는 거예요. 계속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을 역시 멈추면 안 되고 계속 자라야 된다.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식물이 성장하다가 정지돼 버리면 그 못 쓰는 거예요. 병든 거예요. 꽃이 필만 하니까 그게 성장해 버렸어요. 그래서 정지돼 버렸어요. 그게 왜 그런가? 그러니까 마디가 그대로 멈춰 있고 그러면 속이 안 나와요. 그게 보면 그 안에서 충이 먹었거나 균이 들어가서 그 자라는 그 꽃 포자 자체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그냥 내비두든가 잘라다가 소목이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이런 것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식물도 성장하다 멈추면 못 쓴다. 신앙생활 성장하지 못하면요, 그러니까 성장하면 뭐 갑자기 뭐 막 능력 받고 해서 막 하늘 날아가고 이것만 성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 믿음 내 자리 지키는 것마다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유로 말씀드리잖아요. 흐르는 물선, 작게 흐를지라도 천천히 흐를지라도 흐르는 물에 머물러 있으면 떠내려가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건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흐르는 물 속에 이 자리에 계속 있어.
물고기가. 그냥 계속 움직여. 계속 물 속도 많지 자기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생활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 기도생활, 예배생활 안 해보세요. 그러면 내 신앙은 어디 갔는지 벌써 멀리 가 있어요. 뭐라 그래? 나 작년까지만 해도 잘 믿었어. 근데 왜 잘 안 믿는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믿고 있어. 여러분, 거리두기 한다고 주님과의 멀어지는, 주님과 거리두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이 세상 끝이 보이잖아. 그렇다고 해서 천국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변해도 우리 믿음은 변하지 말아야지. 세상은 멈췄어도 우리 신앙은 계속 갈 곳이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계속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라고 성장하는. 그래서 게으른 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잠언서에도 그 6장에 말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게으른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게으른 자에게, 개미에게 그 가서 개미에게 그 지혜를 얻어라. 잠언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 열매, 신앙, 구원 위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오늘보다 내일이 큰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크다니까, 우리에게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듣죠? 알아듣지? 오늘 살고 끝이 아니라는 거지. 오늘 살고 우리가 안 죽었으면 내일 또 살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끝이다. 그냥 오늘보다 내일이 또 믿음이 또 성장해야 돼요. 우리는 더 크게 봤을 때 이 생을 사는 게 끝이 아니에요. 이 생을 살다가 내세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을 늦출 수가 없는 거예요. 성장하는 식물들도 열매까지 가야 돼요. 열매를 연결하기 때문에 그 열매 맺기까지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100년 넘은 경북 가면요, 거기 집회 가 보니까 사과나무가 이렇게 큰 나무가 있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그게 70년, 60년, 70년 된 나무, 심지어 100년 된 나무도 있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 그게 부사 사과가 계속 잘 달리니까. 그러니까 그게 위로 못 자라게, 그냥 옆으로만 자라게 해서 옆으로 여기에 쭉 저까지 막 받쳐가면서 이렇게 길게. 근데 그게 너무 오래된 데다가 달리기는 걸음만 죽으면 잘 달린대요. 그런데 크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계속 바꾸고 있어, 한쪽 밭에는. 그래서 그 어린 나무, 이제 5년 된 나무가 결국 사과 10개, 20개 이렇게 달려요. 근데 이 나무는, 이거는요, 수십 상자씩 따는 나무가 있어요. 또 자르거든. 계속 자르고, 이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그래서 새순을 만들어서 사과가 달리게 가꾸어 주니까. 그래도 그게 계속 열매 맺으니까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게 성장이 멈추면 그 진작 잘라버렸겠죠. 다 파버리고. 그래서 밭을 보면 이쪽에는 큰 나무들이 그냥 이렇게 큰데 그냥 위에 이렇게 보기가 엄청나게 이상해요. 예루살렘 감람산 근처 가면 거기에 보면 올리브 나무가 그렇게, 올리브 나무가 밑에는 이렇게 엄청 매달하면 돼요. 그럼 말로는 이게 2000년 된 거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그럼 예수님 받겠다? 내가 물어봤어. 너 예수님 받겠다? 근데 그게 말을 못 해가지고 못 하더라고.
어떻게 알고 2000년 된 건지 1000년 된 건지 500년 된 건지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아는 거지. 근데 그건 이렇게 자라지도 않고 그냥 옆으로 자라는가 봐. 이렇게 그냥 버섯처럼 이렇게 자라요. 그래 가운데서 이렇게 나무 몇 개 이렇게 나와. 응? 거기에 열매가 달리거든. 그게 죽지 않고 그렇게 계속 성장하니까 계속 놔두고 성지 순례객들이 거기를 꼭 지나가면서 그 밭이 크지도 않아. 그냥 한 40그루 50그루 이렇게 될 거예요. 고기를 이렇게 남겨놨어요. 그리고 그 뒤에 들어가면 바위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거기가 예수님이 늘 오셔서 기도하던 바위라는 거예요. 그것도 믿을 수는 없어. 그래서 그 기념으로 바로 옆에 12기둥을 세운 그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곳이라 해서 감람산에 거기다 기념교회를 12기둥을 세워서 예수님이 12제자 그렇게 기념교회를 세워놨더라고. 그 나무가 중간에 죽어버렸으면 없어졌을 거예요. 하여튼 2000년 됐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당시에 그때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게 그런 생장이 멈췄더라면 없어진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만난다면 그 믿음이 영적 생활이 계속 성장해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중간에 끝이면 열매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은 후퇴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응? 우리 신앙생활 잠잔다고 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영혼아, 신앙생활 잠깐 쉬자, 좀 자자.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내가 잠잘 때도 천군 천사들이 일하고 있다니까. 내 생명을 보존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주무시지도 않고 잘지도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그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생명을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안 하는 마찬가지예요. 모든 생명의 끝은 하나님께 있다. 응? 여러분 임종할 때 제가 많은 경험했다고 그랬죠. 지금 임종을 얼마나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보면 이건 제 경험이라고 그랬죠. 제가 느끼고 제가 경험한 것을 보면 기도해 주다 보면 어떤 때는 그 내 마음에 영감이 와요. 이 사람은 3시간 앞으로 3시간 후에는 주님이 데려가시겠다. 어떤 때는 내가 말할 때도 있고 거의 다 돼서 내가 말할 때도 있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내가 아침에 8시 반쯤 임종할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럴 때도 어때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신비주의 아니야? 왜 우리에게 그런 걸 영감을 주실까요? 그 전에 영혼 준비시키라는 거지. 그런 영감이 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할 때 보면 그때는 단순해져요. 아무 잡생각이 없어요. 이 영혼 천국 가는 거 그거 한 가지만 생각. 그러니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집중해서 열리는 거예요. 막. 악한 영들이 방해하고 있는 걸 다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가라고 내모르면요 주변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영들이 많습니다. 그 어떤 데는 막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라 막 그들이 그게 귀 속으로 막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영감으로 오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데리고 가야지. 몇 시간 있으면 데리고 갈 텐데 못 데리고 간다. 막 영적 싸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짜 영적 싸움은요 이 상황이 영적 싸움. 진짜 치열한 영적 싸움이 한 영혼 놓치느냐 살리느냐. 응? 영혼 구원받는 그 마지막 순간이 그 순간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건데 그 순간을 위해서 주의 종이 있는 건데 응? 그래서 그 순간을 위해서 영적인 종이 필요한 거지. 그거 모르면 집사님들이 가서 적당히 기도해주고 마감해주고 오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역장님들이나 기관장, 교회 충성하는 자들은 이렇게 영적으로 자꾸 당장 열려서 막 뭐가 이렇게 똑같이 주의 종과 그렇게는 안 될지라도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영역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그들에게도 그 영감이 임종하겠다, 마귀 역사한다, 이건 분별이 된다니까요. 임종하기 전에 앉아서 대화 다 하고 순간에 임종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종하기 전에 얘기를 한다니까요. 다. 심지어 잠깐 그 영혼이 떠났다가 돌아오는 영혼도 있다고. 이걸 그냥 제 혼자 경험하고 그랬으면 그 이상하다 그럴 수 있지만, 우리 교회는 그 현장에서 본 사람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게 설명 다 해주잖아요. 아버지 영혼이 갔다 다시 돌아왔다고. 그 현장에서 물어보면 대답해요. 갔다 뭘 보았냐고. 내가 죄가 있어서 진짜 마지막에 문이 안 열려서 못 들어갔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 주의 종들이 있고 가족이 있으니까 그 몸이 아직 살아 있으니까 아주 완전히 죽지 않아도 그 몸이 영혼이 들어가서 쓸 수 없는 몸이 되면 못해요. 교통사고 나서 막 완전히 몸이 망가졌다. 그럼 못하는 거지. 왜? 대화가 안 되니까. 근데 분명히 임종하는 것으로 나도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눈을 뜨고서 돌아보잖아요. 그럴 때는 가족도 남편도 아내도 절대 찾지 않습니다. 그때는요, 목사만 찾습니다. 목사 사모만 찾아. 그러니까 막 찾으면 큰아들이 와서 접니까? 아니라는 거야. 너 아니라는. 목사님만 찾아. 왜? 살아야 되는, 그 영혼이 살 수 있도록. 뭐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아들, 그렇게 좋아하는 딸들을 안 부른다니까. 싫어서가 아니라니까. 마침 그 순간에는 영혼이 천국 가는 그거 한 가지만 했어요. 딸이 보고 싶다, 아들이 보고 싶다. 이 영인 벌써 떠난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순간까지 믿지 않는 자녀들 그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그 진짜 믿지 않아서 그 엄청난 무서운 지옥 갈 걸 뻔뻔히 알면서 그 마지막에 그 딸들에게, 자식들에게 진짜 마지막에 복음 전하고 싶은 그런 애절하게 그 영혼이 분명히 기도했겠죠. 한 번만 그들에게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요, 그 영혼이 떠나다 말고 돌아와서 자식들 마지막에 예수 믿어야 된다, 안 믿으면 지옥이다, 그리고 임종하는 분도 있다니까요. 그런 경험을 우리가 여러 번 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 속에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늦출 수 없다는, 쉴 수 없다는 거예요. 남이 모르는 거예요.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성령님만 알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자에게 도와주시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믿음은 전진할 때 주님이 도우셔. 성령은 일하시는 영이에요. 아멘. 결국 그 영은 대화하고 여전히 말하잖아요. 내가 정말 거기 나라를 못 들어갔다고. 내가 영감이 올 때는 그냥 물어보는 거야. 그냥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자식들이 들으면 안 될 것 같은 얘기니까 그냥 자식들도 다 내보내고 내가 부르면 들어와라. 그러니까 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죄 때문에 그랬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는 사심이 없어요. 뒤에 생각하는 게 없어. 한 가지만 했지. 그러니까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 그럴 때 그 죄를 얘기하고 대화할 땐 그냥 펑펑 옵니다. 막. 그냥 눈물이 줄줄줄줄. 말이 잘 안 되니까 내가 대신 말하는. 그러면 그렇다고. 그게 죄인 줄 몰랐죠.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 가게 돼서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또릿또릿 못하지만 계속 대화. 이런 얘기를 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합니까? 아마 제가 또 어느 금요일 날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또 할 거예요. 오늘 이 설명 하려고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쉬면 안 된다는 거죠. 영적 생활을 쉴 수 없는 거예요.
그 영혼 놓칠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서 직접 지금 기도는 못하지만 지금 임종하기 전에 있는 분들에게 계속 전화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또 전화로 해달라고 그러고. 노인 못 오게 하니까. 그래, 노인들을 영혼을 위해서 저에게 맡겨주시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도 그 영적 싸움. 내 몸이 내 영에 가 있는지 와 있는지 진짜 모를 만큼 그 영혼의 귀중성을 갖고 가지고 계속 기도. 그런 노인들 영혼은 뭐 나가서 돈 벌 생각을 하겠어요? 연애할 생각하겠어요? 세상에 가서 죄질 생각을 하겠어요? 이젠 죽음 준비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해서 기도할 때, 기도가 상달될 때 주의 영들이 수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부모 놓고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다가 몸이 힘들어서 나오지 못해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 영혼, 그 정신, 악한 영에게 뺏기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게으른 만치 다 잃어버리고 열심은 품고 계속 신앙 영적 생활 정진하고 잘하는 만치 수확이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멈추면 열매커녕 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 임종하는 순간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대화하면 이해가 다 되잖아요. 근데 경험 안 하는 사람들은 그게 뭐 그런 세계겠냐. 그래서 신앙생활은 진짜 현재성이라는 거예요. 내일 모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당장 내게 이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악한 영이 떠나갈 수 있고 시험이 떠나가는 것이고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신앙생활은 육신의 모든 것보다 큰 것입니다. 먼저 해야 되고 감사함으로 하고 순종함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못할 것 같은 생각은 결국은 마귀에게 나를 당겨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사망이라고 그런 것은 결국은 불순종하게 만들고, 불순종은 마귀에게 잡히는 것이고,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잡힌다고, 분명히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게 하는 마귀에게 잡힌다는 건 죄를 짐으로. 그게 뭐예요? 영적 생활 중단이에요. 신앙생활을 중단이 뭐예요? 죄 짓는 거지. 죄 때문에 멈추는 거지. 미혹받고 죄를 짓지 않으면 왜 멈춥니까? 그래서 우리는 즉시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잘못 나가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걸 기도할 때 회개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법보다 앞서는 게 뭐예요?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당장 죽을 일을 했어도 회개하는 자에겐 주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임할 때는 그 죄사함이 임하니까. 죄사함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법으로나 어떤 교회론이나 교단 정치 가지고 그걸 판단해서 정죄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누구 한 명 정죄했습니까? 십자가에 돌아오는 한쪽 강도를 마지막에, 한쪽 강도에게도 마지막에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이 주님이에요. 그게 법으로 됩니까? 그게 정치로 됩니까? 교단이나 그 교회 교리 가지고 됩니까? 그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만 되는 것이며.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그래서 전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러나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결국 영혼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라고 히브리서 10장 3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멈추면 그게 무너진다는 거죠. 그
그렇게 주저하고 멈추고 중단하면 안 된다.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어떻게? 영혼 구원하는 일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라. 항상 생각할 것은 뭐냐?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는 성장이에요.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 항상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마이너스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사망이라니까. 믿음 없으면 죽는 거예요. 예수 피의 믿음이 아니면 죽는 거예요. 예수 피가 아니면 뭐예요? 돼지피, 개피가 안 된다는 거지. 예수 피만 된다는 거예요. 송아지 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피가 내 안에 충만하도록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가 중단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린 날마다 회개가 있는 신앙생활, 영적 생활. 그래서 우리는 멈춰도 안 돼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9절 읽어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구원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의 믿음은 절대 성장이에요. 전진입니다. 게을르고 나태한 거, 이거 육체가 그렇다고 해서 믿음까지 그렇게 흐느적거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거는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 역사. 그러므로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으로 열심을 품고 전진하는 자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기대하고 움직이고 하려고 하는 자에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 예배드리는 자에게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고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미혹을 이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내 영혼 사랑하고 지옥 가는 영혼들 사랑하고 마지막 순간에 거의 대동소이하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 임종하는 사람들이, 임종하는 사람은 다 똑같은 말을 거의가 합니다. 내가 잘못 믿었어요. 잘 믿은 것 같은데도 그 속에 아직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뭘 잘못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게 있다는 거지. 마지막에 죽는 그 순간에 자기 모습이 보이고 자기 죄가 보이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저승사자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큰아버지가 왔어요. 돌아가신 사돈이 왔어요. 별소리를 다 해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데려온 악한 영들이, 저승사자가 자기를 데리러 온 거예요. 그러면서 날 데리러 온 거예요. 본인 입으로. 고집 부리고 뭐 살려만 주시면 제가 내일 모레 뭔가 하고 마치 내 땅을 가지고 내 집을 가지고 내 돈이 있는 게 숨겨, 어디 심지어 이잖아요. 숨겨놓은 돈도 있고 막 이런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런 자기를 데리러 온 영들이 왔다 갔다 하면 그거 싹 사라집니다. 목사님 살려주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천국 가요? 생각의 줄이 다 없어지고 천국 지옥만 보이는 거예요. 저승사자만 보이는 거예요. 천사들이 멀리서 못 가지고 그냥 오는데 못 온 거 있잖아요. 그게 눈으로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세상 말로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몸은 안 되지. 자기는 그 믿으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주의 종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천국 가요? 생각줄이 자꾸 다 차단된다. 나중에 차단되고 나중엔 단 한 가지만 남는 게 천국 지옥. 왜 기도하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그 눈에는 다 보이거든. 악한 영들이 계속 방해하는 것들이 도망갔다가 또 오지, 주변에서 계속 와 있지. 그러니까 온몸을 비틀고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막 얼굴이 새카맣게 되고 막 이빨을 갈고 혓바닥을 깨물어서 혓바닥에서 피가 나오고 막 침대를 쥐뜯어서 막 손톱이 다 뒤집어지고 그런 현실을 알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 생활은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남의 얘기 아니라 이건 내 얘기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갈 때가 돼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편안히 누워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편안하게 천국 갔으면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또 집에 가서 오늘 다 잘 때 또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주님이 부르실 때 그렇게 순간에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도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쓰임받다고 틀림받은 사람, 그렇게 떠난 사람들. 그래서 믿음으로 하려고 할 때, 천국 가려고 할 때 회개 영이 임하는 것이고, 천국 가려고 할 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해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정말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응? 빌보서 4장 13절 아까 말씀대로. 응? 한번 또 읽어봐. 그냥 막 외워도 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7절 이후에 뭐라 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야, 찾으면 찾으라,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려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고, 은혜의 회복, 믿음 회복, 신령한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문을 두드린 자에게, 그게 뭐예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전진하는 자에게, 움직이는 자에게, 행동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의 힘으로 달려갈 때에 도와주신다고. 그래서 방황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 10절에서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도와준다고 약속하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곱. 근데 그때는 베델로 못 올라가고 엉뚱한 데로 돌다가 야곱 강가에서 뒤지게 혼나고 거기서 회개했잖아요. 그렇게 미리 알려주셔요. 여호수아에게도 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마음을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먹고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 네가 하려고 내가 내 하는 말을 듣고 네가 움직이고 행동하면 내가 언제든지 너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냥 여호수아가 아니라니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 대신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한 거예요. 멈춰 있고 아니 난 못하겠는데 안 하겠는데 쉽게 그런 사람에게 그런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 9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신약 성경에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널 도와준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멈추지 않고 내가 한 말을 너희가 나가 전해라, 전파해라. 그리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하고 가르치는 모든 걸,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지키고 가르쳐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일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일 안 하는 자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아서 한 달란트 받은 자를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또 뺏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갈 테니까 가서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 보혜사는 어떻게?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성장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함께 움직이고 성령이 나를 함께 하셔서 성령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성령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열매 맺을 때까지, 결실할 때까지, 천국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네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고 가꾸면 심고 가꾸는 거. 그게 심는 자가, 믿음으로 심는 자가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심었든지.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뭐라 할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안 준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사람에게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 범타지 말라는 거지. 신앙생활은 범타면 안 돼. 육체가 힘들어서 좀 나른해질 수도 있죠. 피곤해서 좀 쉴 때도 있죠. 그러나 내 영혼 신세 생각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몸을 보충하고 목에도 영양제도 먹고 말이지, 봄채소도 먹고 잘 먹고 자기 몸을 잘 튼튼하게 해서 신앙생활 잘할 목적으로 자꾸 만들어야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가정주부들이 때로는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않아서 가족을 지키지 못하고 병드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잘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장 보러 가거나 뭘 할 때,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아유 불효하는 거 아니야?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맛있는 거 있으면 다른 사람 먹여야지, 남편 먹여야지, 애들 먹여야지. 그렇게 하고 자기는 그냥 진짜 생선 꼬리만 먹고 머리만 먹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진짜 잘하는 것은 그러니까 또 요새는 뭐냐, 내가 제일 먼저 먹어야 돼, 내가 제일 좋은 거 먹어야 돼, 가족들은 대충 먹어야 돼, 이러면 또 안 된다는 거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항상 자기 가족을 위해서도 건강을 챙기라는 거예요. 자기도 잘 먹어야 된다는 거지. 자기 건강도 챙겨야 가족을 챙긴다. 이것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뭐예요? 구역장이 믿음으로 반듯해야 구역을 이끌고 가지. 구역 챙기느라고 자기는 교회를 쉬어도 되고 쓰러져도 되고 포기해도 되고, 그거는 육체가 봄타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은 각자 자기 믿음으로 가고 하늘의 상급은 자기가 심고 충성한 대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뭐라고 했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서 내 안에 항상 열심을 품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할 수 있는 마음, 개미에게 가서 배워서 하라는 거지. 제 개미에게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두려움도 없고. 그건 뭐 개미들이 말을 합니까? 뭘 보여주면 합니까? 근데 그들은 개미 허리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품기는 그런 냄새가 있대요. 그걸로 그렇게 서로 움직인다, 그렇게 서로 교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런 것보다는 개미들도 그렇게 열심히 부려요. 난 개미보다는 그쪽 지역 사람들이 이 성경 쓸 때 벌을 알았더라면 벌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 이랬을 거야. 나 개미도 개미지만 진짜 벌은 보면요, 벌을 제가 좀 길러봐서 알거든요. 진짜 그 세상 사람들 영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싱싱한 벌이 가서 꿀 따오고 꽃가루 묻혀오거든요. 자기가 늙었거나 날개가 찢어졌거나 그러면 일을 못 하잖아요. 벌은 절대 죽을 때 벌통 안에서 죽지 않습니다. 병들어서 다른 벌이 와서 죽이면 몰라도. 죽을 때는요, 벌들은요, 일하다가요, 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럼 부채질합니다. 그 안에 왕 부채질 다 해요. 다 하는데 특별히 일 못하는 벌들은요, 벌통 입구에서 날개짓 하는 거, 그거는 일 못하는 벌들이에요. 그러다 자기가 늙잖아요. 뭐 일 못하잖아요. 벌써 벌이 자기가 살다가 내가 갈 때가 됐다. 그러면
그것들이 나가서 스스로 나가서 죽는다. 어떤 데 보면 그 벌통 근처에 보면 벌이 그냥 겨다니는 벌들이 많아요. 좀 떨어져 이렇게 좀 한 어떤 데 뭐 한 5m, 10m, 어떤 데 멀리 나가 죽는 것도 있고. 그건 일 못하고 이제 죽을 때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요새 뭐 몸이 면역력이 떨어질 때 그 노얄 젤리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노얄 젤리 왕벌이 먹는 거거든요. 그게 먹기는 안 좋아요. 우리 강원도식으로 표현하면 식음 털털해. 그래서 먹기가 참 불편해요. 그거 보면 왕벌이 들어가 있는 데는, 그러니까 알은 다 똑같아요. 왕벌 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왕벌 알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숫벌이 알을 낳잖아요. 숫벌이가 이제 교미가 돼서 암벌이 알을 낳잖아요. 그 알을 낳으면 그 낳는 알이 하나가 로얄 젤리를 먹입니다. 벌들이. 그게 먹고 크면 그 1벌보다 10배를 더 삽니다. 그 1벌보다 10배를 더 살아요. 그러니까 그 여왕벌은 오래 살면 막 7년까지 산다고 하잖아요. 그게 먹는 게 틀리기 때문에. 근데 그들의 그 벌들이 사는 거 보면 정말 지혜로워. 그래서 이거 사람보다도 낫다 이거. 그렇다고 늙어 죽을 때 돼서 나가서 죽고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벌처럼 그렇게 나는 거 아니에요? 벌들 사회는 서로 말은 안 통하지만 그런 게 있더라고. 개미에게도 그런 게 있거든요. 개미에게도 왕개미가 있거든요. 왕개미. 그 왕개미를 중심으로 해서 개미도 벌처럼 이렇게 뭉쳐서 사는 거거든요. 그럼 왕개미는 다른 것보다 크기가 커요. 근데 먹는 게 틀린 거야. 그게. 저와 여러분도 먹는 게 틀리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살과 피를 먹으니까. 아멘. 그래서 영적 생활을, 믿음 생활을 절대 나태하고 게을르게 할 생각 아예 하지 말고, 내가 육체는 힘들어도 신앙 생활은 영적으로는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에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잘 준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 가서 최고의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왕같이 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품고 믿음으로 자기를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게으르지 말고 믿음으로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성장하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십니다. 일거수 일투족을 주님의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주여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멈춰 있지 않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절대 게을르고 나태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 생활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